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제가 선포했습니다. 아침에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보혈을 찬양하는 순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all things, 그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 뭐 입을 것, 마실 것, 그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all things,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은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누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보혈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할 때에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는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의 의는 복음에 나타나 있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는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혈을 온전히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아침에 정말 겨울에 길바닥에서 죽었어도 몇 번 죽었을 이 죄인 중의 괴수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10년 동안 술독에 빠져 있으면서 길바닥에서 많이 잤습니다. 실제로. 기적입니다. 정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런 삶을 사는데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질까? 92년도에 죄사함을 체험한 이후에 죄사함의 근본인 그 주님과의 연합의 진리를 5년 뒤에 깨닫고 주의 죽으심, 부활하심, 보좌에 오르심, 또 성령으로 오심,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재림에 대해서 연결된 차원의 재림에 대해서 각인시켜 주시고 그 바로 97년도에 십자가의 말씀들을 뽑아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핵심 십자가의 말씀들을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말씀은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연결된 상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호주에 갔을 때도 마지막 그 어느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태어나서 처음 들었대요. 통전적으로 얘기하는 이 온전한 복음을, 총체적 복음을 처음 들었대요. 부분, 고난과 죽음을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다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었는데, 어떤 분들은 고난과 죽음 쪽에, 또 어떤 분들은 부활을 강조하나, 부활로서 이제 뭐 축복이나 기타 등등 그런 쪽을 강조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을 강조하나, 너무 그 권세? 그런 차원에서만. 하여튼 부분만 강조하는 것들을 들었고, 자기도 다 부분을 아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통전적으로,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처음 들었다고 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 너무 어려웠다. 근데, 어려운데, 저것이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령께 구했대요. 주님, 계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 지목사가 얘기하는 것을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늦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고자 주님이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고자 할 때 제일 늦게 새 포도주를 늦게 체험하는 분들이 주로 신학자와 목사들입니다.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게 막 잘 안 들어오더래요. 참고적으로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 설명을 막 듣고 나서 이제야 뚫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말씀으로 기도하라 책을 읽고 뭔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대. 제가 좀 잘 못 썼나 봐요. 그런데 저자 직강을 듣고 나니 이제야 알겠네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청년들 중에 그리고 고등학생들 중에 제가 이야기한 걸 그대로 피드백으로 바로 클릭해가지고 뚫렸습니다. 내 신앙이 보호자에서부터 시작된 신앙이군요. 바로 이렇게 클릭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린 사람들 주로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암성과 연관이 돼 있군요. 그것을 표현하는 걸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 부활 보좌 성령 재림 지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많이 이제 지구를 많이 지금 봐준 것입니다. 동그랗게 그려야 되는데. 지구상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해서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그렸다고 해서 여러분 보좌가 딱 요만하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은 우리의 삶을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확신 가운데 말씀드리는데 십자가 죽음 부활 보좌 성령 그 핵심 되는 말씀들을 뽑아서 암송하십시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한다고 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맞죠? 맞긴 맞는데 맞긴 맞는데 온통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이에요. 아들. 할렐루야. 아들이 하실 일은 십자가의 죽음 부활 보좌에 오르심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보좌에 회복하신 그 의미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책망받겠죠. 성령님을 통해서. 여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지금 이 얘기는 이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가장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요? 성령님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설교하셨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한꺼번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앞에 부분, 그죠? 통전적으로 볼 때 예수님 승천 직전에 설교 한 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설교하신 그 설교의 마지막 센텐스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문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이 얘기를 하면 거의 100%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꼭 그게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문장은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압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가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그럼 마지막 말씀 뭐예요? 8절이에요. 오직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죽음 부활 보좌에 오르신 의미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죠? 은사가 나타나면서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성품을 담게 되어지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되고 그게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것을 전하도록 부르신 것 같아요. 저의 데스티니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제도 한 청년을 만나서 아주 하소연을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라는 그 데스티니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자기가 막 찾아 헤매는 사람, 굉장히 삶의 큰 그 질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질과 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하여튼 이거 전하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미디어 컴퍼니가 됐어요. 제가 미디어 컴퍼니. 뜬금없는 얘기를 전 많이 하죠. 누구 닮아서 그래. 멘토를 닮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스타벅스가 커피만 잘 만들어서 세계적인 회사가 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미디어 컴퍼니가 있어요. 스타벅스를 커피 잘 만든다라는 걸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스타벅스의 그 창업자와 이 회사의 이미지, 단순히 커피를 잘 만드는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야. 여러분 한 분들이 미디어 컴퍼니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잡았어요. 저 이거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뉴저지에 사는 어느 청년 사업가가 대단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안 가고요. 금융계를 뛰어들었어요. 78년생인데요. 회사를 어마어마하게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금융계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게 좀 이상한 얘기,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방법대로 했는데 회사를 어마어마하게 키웠어요.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이야, 지 목사님은 미디어 컴퍼니 덩어리래, 덩어리. 저를 그렇게 또 어필되도록 그 역할을 한 게 있죠. 할렐루야. 지 목사 하면은 노란 피켓. 근데 전도자로 부르시게 된 게 바로 이 연합의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게 되어지고. 이 연합의 복음을 깨달으니 암송하게 되어지고. 이 연합의 복음을 통하여 전도하게 되어지고. 이 연합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 이전에 그 연구했던 교회 음악, 즉 예배와 찬양과 이 예배 찬양이 음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이제 예배 세미나가 좀 열릴 것 같아요. 그동안은 주로 이제 전도와 뭐 복음과 뭐 암송, 말씀 기도 쪽으로 이제 많이 하나님 계속 쓰셨는데 요즘 계속해서 제 안에 그런 좀 패션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드코어, 하드웨어 이 연합의 복음을 잡으시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 세미나 하고 세계를 돌아다닐지 제가 몰랐죠. 암송 세미나, 기도 세미나, 말씀 기도 세미나, 기타 등등, 중보 기도 세미나,
이런 그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컨텐츠들은 이 하드웨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의 복음을 제발 잡으시고, 할렐루야. 아침에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선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십자가의 죽음, 부활, 보좌, 성령과 관련된 말씀들을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저는 미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할렐루야. 핵심, 말씀의 가치 중에 핵심 가치를 잡으세요. 하박국서 2장 14절 아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지금 제가 지구를 너무 잘 봐줘서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아요. 다시. 조그맣게 그리래. 그런데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으로 오신 사건. 그래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 보좌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이 성령님은 앞에 시퀀스, 죽음, 부활. 자, 죽으신 뒤 3일 뒤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뒤 40일 뒤에 승천해서 보좌에 앉으시고 열흘 뒤에 성령으로 오셨죠. 성령님은 앞에 이 사건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고, 어떤 의미죠?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에게 그분이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럼 죄 사함이 체험되려면 내가 주인된 자는 그대로 있고 겉에 더러운 죄만 씻는 거, 그런 죄 사함은 없습니다. 죄 사함은 자아가 죽어야 죄 사함입니다. 그냥 자아가 죽는 게 죄 사함이 아니라 옛 자아는 죽고 새 자아로 살리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러한 자는 분명히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살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혀졌습니다. 할렐루야.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또 한 주간 자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이 제가 앞에 얘기한 과정을 진짜 믿는다면 빨리 죽음으로 쏙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긍정적인 일들이 나타나도 죽음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말로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는 좀 그런 연약함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자꾸 앞에 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그 92년도에 죄사함을 체험하고 나서 유학 포기하고 교회음악연구소에서 막 교육자님들 막 몇백 명 앞에서 막 가르치고 할 때 이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속으로 내가 좀 했지. 근데 모르다가 이 자기를 근사하게 생각하는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야,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겸손이 있네. 아니, 자기를 스스로 겸손하게 생각하다니 이런 교만이 있나? 라는 걸 지금 보는 겸손. 이 겸손, 이런 겸손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다니 이런 교만이 있나? 파도 끝이 없습니다. 자아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죽지 않습니다. 잠시 억제된 것 같으나 내 힘으로 억제, 율법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편안한 시간이 오면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많이 폭발해요? 교회에서 참고 직장에서 참다가 어디 가서 폭발해요? 집에 가서 폭발하는 거예요. 편안한. 예. 내 안과 밖이 그대로 들어가는 자리,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폭발하는 거예요. 자,
저는 어머니 앞에서 가장 많이 폭발합니다. 엄마가 제일 만만해. 아유, 좀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얼굴 하는 걸 이런 얼굴 보여드리는 적이 없어요. 밖에서는 참고 누르다가 엄마 앞에서 나타나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으면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칭찬받아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근데 부활로 옮겨 타시고 그 다음에 보좌로 빨리 올라가셨어요. 보좌 중심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내 안에 성령.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대우주, 소우주. 사실은 이 보좌는 우주 바깥이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진짜 내 마음 안의 보좌가 여기 하늘 보좌와 통합니다. 지구를 많이 봐줘서 이렇게 크게 그렸는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다우주 이론이 나온 거 아시죠? 다우주. 지금 이 지구 너무 많이 봐준 겁니다. 지구는 점으로 찍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주를 이만하다고 이만큼 크다고 지금 가정을 했을 때 지구는 점으로도 찍을 수 없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자 이렇게 크게 그린 것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 얼마나 작습니까? 겸손해 줄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체성은 여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정체성. 역설적인 정체성. 작고 작은 존재다. 그냥 작은 존재 아니고요. 벌레만도 못합니다.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저는 그 찬양 처음으로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저는 이것도 과분하다. 벌레보다 못하다. 왠지 아세요? 벌레는 죄 안 져요. 아니 지 목사님 큰 벌레가 작은 벌레 잡아먹던데요? 그 죄 아니야. 걔네가 그렇게 안 살면 우리가 살지 못해. 생태계가 그래. 먹이사슬. 죄 짓는 인간은 오직, 죄 짓는 존재는 오직 인간. 좀 벌레만도 못한 거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죄 차원에서.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저는 만물 위의 교회, 할렐루야. 의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 아멘, 아멘. 다우주 이론이 나왔대요. 이 우주 안에 1000억 개의 뭐가 있다고요? 별이 아니고요. 1000억 개의 은하계. 다시 말합니다. 1000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는 게 하나의 우주였었어요. 근데 이 우주가 여러 개 있다라는 이론이 지금 또 나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주가 아무리 커도 주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우주를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의문점이 해결이 됩니다. 이 큰 우주에 비교했을 때 지구는 정말 작은 부분인데 지금 일단 땅의 차원으로 잠깐 내려와 보세요. 지구 굉장히 크죠? 네. 우리는 작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주를 공 다루듯이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진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곳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건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승천해서 보좌에 앉으심에 연합된 것을 믿는 자, 이걸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핵심 말씀들을 암송해서 선포하며 내 자아를 십자가에 넘겨버리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인데, 내 개인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로만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between God and me, between God and the universe,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만물 사이, 제사장은 그 사이에 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차원은 우리가 이 우주를 아버지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특권, 그것을 누리는 건 말씀의 선포라는 거예요. 아멘. 땅의 차원에서 볼 때 지구가 70%가 바다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뉴욕을 떠나 인천을 트랜스퍼 해가지고 시드니로 가는데 20몇 시간을 잠깐 이제 인천에서 쉬고 가는데, 태어나서 가장 많은 물을 봤어요. 단시간 안에. 제가 오늘 메시지를 드리는 것은 실제 이번에 적용케 하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책에서 이렇게 뭐 그냥 머리로 깨달은 정도 이거 나누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사는 걸 나누라. 주님, 이번 여정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박국서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네가 나를 인정할 때 온 세상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힘든 걸 요구하셨어요. 좀 쉬면서 가고 싶은데, 아들아 97년도부터 너 암송한 거 있잖아. 다 그거 다 선포하라. 그래서 2509절을요 고통스러웠을까요? 고통스럽습니다. 옛자는 여전히, 죽은 옛자는 자꾸 이거 해야 되나? 근데 새자는요 날로 새로워져.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갑자기 또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괴리감은 점점 커집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는 세자,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나 여전히 죽은 자지만 언제나 보이는 내 옛자의 습관, 겉사람의 후패함, 이것이요,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격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여러분. 세자는 날로 하늘로 올라가고, 여전히 나의 옛자는 그대로 있고, 그렇죠? 이거 그대로 인정하시는 게 복음을 누리는 시작입니다. 나는 왜 그러지? 자꾸 자아 연민에 깊이 빠져 있지 마세요. 여기에 깊이 빠져 있는 시간일수록 십자가 이루어진 불변의 진리를 안 믿는 시간이에요. 이 격차는 벌어지는데요. 점점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점점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지금 한 10년 만에 합니다. 진짜입니다. 이 격차 점점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괴리감은 어디서 해결할까요? 십자가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옛자 죽은 자리, 새자가 탄생된 자리,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아무튼 뉴욕을 딱 출발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를 보라 내가 내 사자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죠. 마가복음 쫙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16장까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으아
감사하게도 진짜 성경을 한 번도 안 봤어요. 기억이 안 나는 순간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즐깁니다. 거룩한 근심. 중간중간 물론 이제 제가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면 뭐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다시 check it out. 다시 자아를 또 내 중심으로 돌리고 암송하며 선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서 잠깐 또 얘기합니다. 많이 빨리 잘 암송해야 이 제사장적 기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기도 하나만 제대로 암송하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도 괜찮습니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죠. 진짜요. 많이 잘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 그건 율법이에요. 섬마을에 있는 우리 할머니들, 글자도 못 읽었던 할머니들이 예수님처럼 잘 살다 갔대요. 주기도 하나 암송하고. 가능하죠. 복음이니까. 주님이 그러셨어요. 난 네 믿음을 본다. 아들아 너의 순수한 믿음을 본다. 너는 나와 함께 여기 앉았다고 늘 고백했지. 그러면은 네가 내 말을 선포할 때 네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이 지구를 덮으리라. 황당한가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 생각을 해보세요. 할렐루야. 다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죽음, 부활, 연합, 보좌 연합. 그거 알게 하시는 성령 연합. 우주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핵심 사건, 나와 관련된 뿐 아니라 온 세계 열방과 우주의 회복과 관련된 핵심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 의가 정확하게 구해지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1장에요. 주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수의 강으로 성령님을 설명하십니다. 보좌에서 흘러넘치시는 주의 음성이 우주를 붙들고 있어요. 근데 그 음성은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위치에서 계속해서 나를 인정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그것이 너의 삶이다. 제사장적 삶이다. 내가 기도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지역이나 나라, 민족, 열방, 이스라엘 어떤 영역이든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선포로 주님이 물로 덮으시겠대요. 이제 이해가셨죠? 바다, 지구의 70%나 되는 바다를 덮는 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노아 홍수로 이미 위에 물층은 이미 쏟아졌고 거룩한 생수의 강이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혀진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이유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는 시점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 창조된 시점 이전 태초입니다. 그 자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만들어지기 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은 끝도 없이 지속되는 시간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기 전에 개념이 영원입니다. 그러면 시간, 공간과 물질의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 삼천의 세계 만들어지기 전 영원이라는 차원의 중심이 보호자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라는 표현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데 영원토록 교제하고 싶으셨는데 죄 지을 걸 아셨던 거죠.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죄 짓습니까? 악해서 죄 짓습니까? 아니에요. 약해서 죄 짓는 거예요. 약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인간을 만드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들은 창세 전부터 어린 양이 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자, 구원의 큰 범주 세 개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오늘 우리가 이 지구에서 구원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것인데 제사장적 삶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할렐루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 이제 인간의, 자, 이제 지구를 크게, 자,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겠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죄를 짓고, 순종하다가 이제 죄를 짓는 과정,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내지는 가죽옷을 통해서 복음을 딱 바로 들이대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유포하셔요. 제가 이번 4번 설교 중에 반포와 유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 사극을 보고 나서 제가 우와, 이 말씀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달았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가시적으로 반포하신 사건이 아들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미 유포되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포는 spreading out이라는 표현이에요. 계속. 그러다가 반포되어지고 나서 또 성령 받은 자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또 유포하죠. 지금 반포와 유포 과정, 유포되어지고 반포되어진 거를 유포하는, 이게 계속 어우러지는 상황인데, 유포되어지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셨어요. 자, 첫 번째, 창세전 그리스도 안의 선택.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니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전에 이루셨고, 시간, 공간, 물질 속으로 오셔서 이루셨고, 아멘. 그 다음에 이루실 것이죠, 재림. 이거는 단순히 구원의 과거성, 현재성, 미래성을 또 요 시간 안에서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바깥에 가장 큰 그림을 이해하실 때, 과거적 구원으로 영의 구원, 미래적 구원으로 몸의 구원, 그래서 매일매일 혼의 구원,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가장 큰 그림을 이해하실 때 두 번째 그림이 또 이해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창세전 그리스도의 선택. 이미 이루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다 끝났다고요. 할렐루야. 전지전능자시니까. Almighty God, Sovereign Lord. 천지의 주제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생명, 하나님 생각 속에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걸 다 이루신 것을 이루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루신 일 중에 가장 핵심이 죽음 부활. 다시 보좌로 오르시고 성령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히 이루실 것인데, 그래서 계시록에 나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창세전에 내 안에 있다. 너희는 이미 보좌 있다. 그리고 시간 속에 죽음 부활 보좌 오르신 사건 속에서 또 이루셨어요. 이제 예수님 재림으로 완전히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때로부터 우리가 개인의 종말 또는 또 예수님의 재림 둘 중에 하나 만나겠죠? 아멘, 아멘. 예수님의 재림 내지는 개인의 종말. 하여튼 만나겠죠. 그 미래를 향한 삶 가운데 이미 창세전에 이루신 이것,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루러 오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여기에 연합된 걸 진짜 믿음으로 계속 선포할 때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보좌에서 주의 음성이 계속해서 넘쳐나는데 이게 생수의 강이신 성령이시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여기서 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이름을 선포하라. 그러면 이 작은 지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리라. 짧은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드니로 가게 된 과정이 놀랍게도 호주의 저쪽 서남쪽 호주 오세아니아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진짜 지구 끝인 것 같아요. 이쪽 끝에 퍼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긴 좀 잘 사는 도시인데 요번에 제가 이 퍼스에서 더 내려가서 맨두라라는 곳,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번버리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이 맨두라가 이 지역에서부터 이 한반도 길이만한 이 사이즈의 교회가 하나도 없대. 그런데 어떻게 거기 우리 한국 청년들이 1,000명, 2,000명씩 가 있어. 돈 벌러. 믿는 애들은 교회가 없어서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안 믿는 애들은 그냥 돈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그 농장 주인들이 막 착취하고, 막 브로커들이 착취하는, 혼숙은 기본이에요. 그냥 남자 여자의 동거는 기본이래. 마약은 기본이래. 이야, 여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맨두라 소망교회 목사님이. 미전도 종족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 우리 한국 미전도 종족들이 가 있습니다. 자기는 더 내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맨두라 소망교회도 누가 사역한다 하시면 그냥 맡겨드리고 더 내려가고 싶대. 아무튼 제가 이 퍼스라는 곳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저를 이제 초청을 하신 건데 인터넷에서 제 설교를 들으시고 암송과 이 전도가 이게 막 확 다가온 거예요. 그 암송을 시작합니다. 근데 평생 암송을 안 하셨어요, 이분이. 한 절을요 4달을 걸려서 암송하시고. 이분 간증이 기가 막힙니다. 4달 걸려서 한 절을 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술술 들어오더래요. 처음에 한 절 이게 안 돼가지고요, 지나간 달력들 뜯어가지고 뒤에 하얀 데다가 써가지고 위에 붙이고 옆에 붙이고 돌아놓으면 이러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디든지 보이는 거예요. 뚫리기 시작하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면서 암송하다가 갑자기 지용호 목사가 호주에 오면 좋겠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확신을 주셔서 재정적으로 그렇게 아주 이렇게 풍성한 분이 아닌데요. 주님 재정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한 거겠죠. 단순히 지목사에 대한 사역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 연합의 복음의 영성과 이 보호자에 앉혀진 이걸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도. 이 영성과 전도 영성과 암송이 이 오세아니아에 퍼지면 좋겠는데 라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한 거죠. 그랬더니 재정 채워지고 다 채워져. 한 개인이 저를 그렇게 초청해서 비행기 값하고 호텔비 다 됐어. 이분 교회에서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교회를 이렇게 수소문해서 집회를 하도록 어레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어졌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매님의 간증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분을 만났습니다. 감격적이었죠. 거의 우리가 한 7, 8개월을 준비했어요. 연결된 것도 신기했습니다. 이분이 저를 어떻게 컨택을 하나 고민하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한 것을 알고 그 교회에 전화를 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충북 괴선에 있는 저와 호용호재하는 동생 목사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거예요. 충북 괴선 시골 목사한테. 그래서 이분이 퍼스에서 충북 괴선 목사한테 전화를 하고 물어보니 네, 형님으로 모시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를 연결해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감격적으로 이제 가서 만났습니다. 집회 가운데 있었던 또 귀한 일들 다 생략하고요. 목사님, 한 절을 4달 걸려서 했고 그게 되고 나니 뚫리더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암송과 기도가 어떻게 달라요? 그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쭤봤더니 밤에 잠자는데 난생 처음으로 얼굴이 굉장히 가려우셨대요. 이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당장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잖아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먼저 튀어나가는 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그거 해결 안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아멘 안 하셔도 뭐 그렇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낫더래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안 낫더래요. 근데 갑자기 암송 시작한 거를 생각을 떠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 넘을 거라 나를 인도하시리로다. 그랬더니 깜짝같이 10초 만에 확 낫더래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자기가 기도했는데 안 낫고 암송하니까 낫고. 그러니까 이분이 헷갈리는 거야. 기도는 뭐고 암송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암송이 기도였어요. 할렐루야. 다행히 이 말씀이 기가 막혔죠. 자, 가려운 현상. 부족함이죠? 그런데 부족한 거 해결해 주세요. 자기 뜻이었죠?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뭐가 부족함이 없어? 부족하잖아 지금.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야. 순수하게. 할렐루야. 문제 터지면 무조건 해결해 주세요라는 차원의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아멘. 감사하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미리 땡겨와서 감사하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해결하지 않아도 It's okay. 왜? 나는 여기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멘. 또 물어봐요. 이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이제 집회 다 끝났어요. 너무 감격적이신 거야, 이분이. 막 교회마다 이 막 보호자 신앙이 선포되어지고 막. 이분이 막 가운데 오셔가지고 설교 듣는데 막 박수 치시고 난리 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집회. 여러 개 집회 끝나고. 근데 목사님, 제가 어저께 시편 126편을 암송하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말씀을 계속 암송했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계속 선포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암송을 일단 했고 진짜 성령님이 지혜롭게 정말 정확하게 이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암송으로 이 brainwashed 계속해서 보좌 신앙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엇이지? 겸손히 살펴보니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신 내용이야. 와, 이스라엘 돌이키셨구나. 이분이 또 이스라엘 또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바로 자기 시티에, 오세아니아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호와께서 오세아니아에 있는 이 도시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목사를 통해서 선포케 하시고, 저의 어떠함이 아니겠죠.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을 선포케 하시고, 이 포로된 자들을 시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셨겠구나 하면서 이 기도가 막 나오더래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목사님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십니다. 오늘 이후로 제가 3번 더 올 건데, 맞죠, 목사님? 저기, 목사님. 어떤 의미에서 목사님이셔요. 직임적으로, 그죠? 목회적 은사가 있으시죠. 제가 계속 강조할 거예요. 제사장적 기도. 할렐루야. 확인하셨죠?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늘 보자 생수가 바다를 덮는 것.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교회와 우리 시티와 우리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